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또 세움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희를 통하여 세움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또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저희를 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누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자권이 밥 먹여주나요입니다. 장자권이 밥 먹여주느냐는 말은 사실 가장 솔직한 신앙 질문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뿐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마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이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앙 없이도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누군가는 신앙을 가지고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둘을 동시에 보고 있노라면 신앙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장자권을 가진 자의 가계이고 또 다른 한쪽은 장자권을 판 자의 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서 읽으면 그 이후의 여러 맥락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판 에서가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또 가만히 보면 더 풍요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족장과
왕들의 명단으로 이어지고 또 영토는 넓어지고 가축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영토만 봤을 때 야곱이 헤브론의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있던 것에 비해서 에서는 좀 더 훨씬 더 넓은 영토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축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버지 이삭의 가축과 재물을 거의 다 물려받은 것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살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이삭과는 상당히 먼 곳에서 거주했습니다. 세겜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을 만한 기회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 긴 기간 동안 부모 곁에서 할 것을 다 하고 받을 것을 다 받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야곱이 이역 만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수성가했다면 오히려 에서는 금수저로서 좋은 조건으로 살면서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동생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논리대로 하면은 에서는 망해야 했고 야곱은 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인생은 평생을 풍파를 겪으면서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도망을 다니고 또 힘들게 빼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처럼 살아야 했고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고 딸은 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서로 칼을 빼들고 싸웁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실효가 있느냐, 꼭 그것을 얻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들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서가 얻은 것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는 땅을 얻었고 가축을 얻었고 많은 자손을 받았습니다. 자손을 얻었습니다. 자손들 이름이 길게 이어지고 또 후손들 가운데 왕도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받았어야 할 복이 에서에게 많이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명단을 다 읽고 나면 묘하게 빈 자리가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에서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어디서 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자손과 영토와 통치자 명단만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한번 보십시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어디론가 묻혀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그가 세운 나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어떤 고대 유적들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 씨름해 주시고 또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애굽까지 따라가십니다. 그와 동행하십니다. 야곱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워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에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에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어떤 물질적인 양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그것도 복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도 관계로 봅니다. 관계. 가축의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횟수가 가장 중요한 복의 척도입니다. 에서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를 부르시는 분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을 잘못 생각하게 되고요. 인생을 오독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복의 전부로 착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동행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들이 저질 수 있는 가장 흔한 그런 잘못된 삶이고 또 신앙적인 오판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거듭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것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장자권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은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도 않고 내가 가진 집값을 올려주지도 않고 또 시험 점수를 올려주지도 않고 승진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자권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이 왜 소중한가? 장자권은 단지 가문의 재산을 두목받는 권리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안에 머무는 자격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내가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 이만한 몫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판 것은 팥죽값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에서가 다스린 땅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가 가진 어떤 영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부르심의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땅 이름이 아닙니다. 민족의 이름이고요. 그가 남긴 것은 한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과 성경 말씀과 모든 신앙적인 체계, 모든 그런 신앙의 영향력,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어느 한 도시나 어떤 지역의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여러분 이름이 한 도시나 여러분 이름이 한 공동체나 한 민족의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땅 이름으로만 기억이 되고 누군가는 부르심과 또 그가 남긴 엄청난 영향력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장자권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지 당장 내려놓을지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견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둘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를 갈라놓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에서는 그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 주머니 사정은 호주머니 사정은 젊은 시절의 야곱처럼 빡빡한데 이 영적인 자세, 이 가치관은 에서처럼
분별력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형편은 젊은 시절의 야곱의 형편인데 가치관은 에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은 주머니 사정은 에서와도 같은데 그것을 티내지 않고 야곱의 마인드와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야곱의 마인드로 야곱의 삶을 사시거나, 또 교회 밖을 보면은 에서의 마인드로 에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주머니 사정은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야곱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마인드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자체가 우리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떤 고단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거나 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결국 그를 한 가족의 가장에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 땅으로 온 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14년 동안 세움교회와 또 그 외 세 군데 교회, 그러니까 총 합쳐서 네 군데 교회에서 전도사와 또 부교육자로서 사역이 됐는데, 처음 두 군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사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세움교에서도 많은 어떤 사례비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세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모임을 맡아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들을 하는 가운데 저 자신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또 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필요한 것들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또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개의 인생을 나란히 펼쳐놓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쪽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에서의 인생은 한눈에 보기에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풍요는 그가 죽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가 다스리던 산지의 이름만 남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인생은 한눈에 보기에 고단합니다. 그의 고단함은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한 민족으로 남고, 또 그가 남긴 영향력으로, 신앙적인 어떤 그 영향력으로 피어납니다. 인생의 진짜 무게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가 떠난 다음에 정확하게 또 판가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손에는 끝까지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평탄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따라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장자권이 밥을 먹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밥을 먹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한 끼의 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부르심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에서와 같을지라도 마음 안은 야곱의 마인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한 시대 풍요로만 남아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속에 한 자리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